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다시 한번요. 더 중요한 것을 위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가치관이라는 게 있어요. 가치관은 뭐냐?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것이 나한테 중요하다고 여기느냐, 이거를 가치관이라고 해요. 그럼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가치관에 대한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기 원하실까 하는 부분들이 크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사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치에 대한 문제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예전에 아마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특별히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헌금 많이 하면 또 뭐 많이 하면 하늘에 보물이 쌓여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나중에 쓰여지게 될 것이다. 이런 개념들로 이해를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그게 전혀 틀렸다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뭔가를 해서 저 안에 쌓여가지고 그 쌓인 것을 가지고 뭐 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 천국을 이야기할 때 하는 게 뭐냐면요. 천국은 일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일하지 않느냐? 12달 제철 과일이 열려서 일하지 아니하고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우리가 인생을 또 살아가게 되겠죠. 영원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영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개념처럼 살 거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저전에 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가끔 이제 그런 얘기 하세요. 이제 아버님 먼저 돌아가신 지 꽤 오래되셨거든요. 제가 25에 돌아가셨으니까 벌써 25년이나 지난 거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이제 요즘 그런 가끔 얘기를 하세요. 이놈의 영감탱이는 혼자 천국 가가지고 자기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 나는 아직까지도 이러고 고생하고 산다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건 가서 만나기만 해보라고. 그럼 제가 또 어머님 환상을 깨뜨리죠. 그 천국 가면 엄마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머니 화가 나셔갖고 야 이게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두개인들이 그 얘기를 하지요. 이 부활이 없다는 것을 논쟁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7 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못 낳고 죽었어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에게는 계대 결혼, 형사 취수제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들을 못 낳으면 여자는 정말로 낙동강 오리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남편의 유산이 이만큼 많았어도요. 어떻게 돼요? 여자가 유산을 한 푼도 물려받을 수가 없어요. 아들을 못 낳으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게 다른 근족들한테 이 재산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계대 결혼을 현대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뭐예요? 이 콩가루 집안이에요. 어떻게 무슨 형수를 자기 아내를 취하고 뭐 형수한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주고 요즘 그런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성폭력 됩니다. 예.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런 걸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하신 이유는 이 여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시대의 법이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의 인간의 윤리와 개념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두개인이 부활이 없다는 것을 논쟁해야 되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첫째가 그렇게 해서 죽고,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일곱째까지 아들을 못 낳고 다 죽었대요. 그럼 나중에 만약에 천국 간다면 그 여자는 누구 아내냐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하늘나라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부활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가면 다 뭐라고 그래요? 한 형제요 자매요 한 동일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다 그냥 똑같은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 전에 남편이었던 아버님이었던 뭐 자식이었던 전부 다 뭐예요? 한 성도인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의 의미를 우리가 자꾸 세상에 대한 어떤 개념을 자꾸 연장선상으로 만들지만 우리가 이 땅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보물을 쌓는다고 하늘에 보물이 쌓여서 뭔가를 이 세상의 개념처럼 할 수 있는 거냐 하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한테 뭘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인가 하면 너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저 하늘에 있게 해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말로 말하면 너희의 소망을 이 땅에 두지 말고 저 하늘에 두어라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헌금 많이 하면 하늘에 헌금사에서 내가 뭐 통장에서 돈 뺏쓰듯이 뺏쓰는 게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우리 삶의 가치에 대한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롯데아파트는 저희가 살 때 보면 뭐 화장하는 데가 있잖아요. 화장실하고 방 사이에. 근데 거기 보면은 뭐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칸칸이 이렇게 막 나눠진 게 있어요. 거기 이제 여자분들 뭐 이렇게 폐물도 넣고 뭐도 넣고 이게 뭐 넣으라고 이렇게 막 칸칸이. 근데 저희 예선이가 그거 직거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왜 그래? 저희가 자기 보물 창고래요. 그럼 뭐 알아, 마음대로 해라, 뭐. 그래갖고 이제 지 혼자 거기다 뭐 같은, 나중에 열어봤더니 쓰레기장도 그런 쓰레기장이. 세상에 뭐, 막, 진짜, 제가 나중에 해석이 다 버렸어요, 이렇게 막. 근데 그거를 보는 예선이의 마음은 아픈 거지요. 왜? 나한테는 보물이거든, 그게. 자기가 만들어 놓은 뭐 보물이고 자기가 보기에는 근데 그거를 우리 눈에 보기에는 참 하찮아 보이는 것이죠. 근데 아이들은 그게 자기한테 뭐예요? 보물인 거예요, 보물.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가치 없는 쓰레기 같은 것도 그 아이가 보기에는 가치가 있는 거면 그게 뭐예요? 그게 보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보면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미련한 자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 왜 우리를 미련한 자라고 여겨요?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하는 게 답답하고 한심한 일일 뿐이거든요. 1세기 때 이해를 하면 뭘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1세기 때 보면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일이 별로 없어요. 세상의 가치와 개념으로 따지면. 감옥 가야 되고 매 맞아야 되고 빼앗겨야 되고 잘못하면 죽어야 되고. 그러니까는 안 믿는 사람들 눈에는 그런 거지요. 왜 저걸 믿어가지고 저 어려움을 다 겪고 살까? 근데 여러분 왜 1세기 때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예수를 믿습니까? 성경에 그거를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 안에 보물을 담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이야기 때문에. 그 보물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오, 구원하신 분. 그분을 믿어야지만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를 담고 있는 그분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거는 둘째치고 뭐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없는 삶보다도 나에게 가치는 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보기에는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죠. 이건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지금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참 한심하고 답답한 거예요.
때로는 어떤 거예요? 이 정신이 나간 사람이에요. 우리 이상미 집사님 예수 믿고 처음 딱 그랬더니만 당장 그 집안에서 하는 얘기가 엄마 미쳤어 큰일 났다고. 상미가 예수 믿고 또 미쳤다고 저것도. 근데 제대로 미치셨어요. 지금은 오직 예수밖에 없이 사니까요. 근데 그분들 눈에는 이상미 집사님 뭐예요? 바보 멍충인 거죠. 저거 이제 안 하던 뭐 해요? 안 하던 헌금할 것이고 맨날 저기 교회 가서 살 것이고. 그게 요즘 사람들이 바라보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시각이에요. 저거 안 믿으면 11조 안 해도 되고 헌금 안 해도 되고 봉사 안 해도 되고 일요일날 교회 안 나가도 되고 얼마나 그 시간에 또 그 물질에 좋은 것을 쓸 수 있느냐 이런 개념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말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왜 이러고 사세요? 지금 이 시간에 잠이라도 주무시지 집에 가서 왜 이러고 사세요? 지금 나와가지고. 왜 이러고 사세요? 자, 대답을 해볼게요. 자, 손을 내 가슴에 대고. 내 안에 보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내 인생에 최고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요. 이 시간 여러분 잠을 자도 이 시간 여러분 가족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도 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 시간 나와서 왜 노래를 부르고 계시고 왜 기도를 하고 계시고 짧지도 않은 설교를 왜 듣고 계시고 성경은 그거를 우리에게 보물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고 말하는 것에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19절 후반절에 보면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가치를 두고 살면 어떻게 된대요? 그것이 내 안에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좀과 뭐 동록. 좀은 뭐예요? 요즘은 좀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옷장마다 보면은 항상 무슨 냄새 나요? 이름을 까먹었네. 나프탈렌. 그래서 옷에 다 대부분 나프탈렌 냄새가 막 나요. 왜? 그 좀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뭐 그거 넣어놓는 집 없어요. 근데 그 좀이 그 재산의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갉아먹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록이 뭐예요? 녹이 쓴다는 겁니다. 녹이 쓸면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옛날 돈은 대부분 동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녹 쓸면 돈의 가치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요즘 우리나라처럼 뭐 녹슬어도 이렇게 닦아갖고 뭐 없어요. 그게 옛날에는 이 기술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문드러 없어져 버리면 돈인지 뭔지도 몰라요. 금은 그런 경우가 없지만 뭐 동이나 철이나 이런 건 옛날 거로 하면은 그게 안 된단 말인 거예요.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도둑이 구멍을 뚫는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 세 가지는 공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뭐예요? 없어지게 된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를 말하면 뭐예요? 이 땅에 가치를 두지 말아라. 왜? 육신에 썩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가치를 두면 이 땅에 가치를 둔 우리들이 이 가치가 나한테 영원할 것 같지만 어디까지만 우리에게 능력이 돼요? 육신이 생명이 살아있는 데까지만 내게 소용이 있고 죽고 난 이후에는 나한테 아무 의미도 유익도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문제를 너의 보물, 최고의 너의 가치로 삼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반면에 20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래요?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라고 말해요. 여기 있는 말을 가치로 바꿔보세요. 너희의 가치를 어디에 쌓아라? 하늘에 쌓아라. 너희 소망을 어디에 쌓아라? 하늘에 쌓아라. 거기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한 것들이 천국에 쌓여지는 건 절대로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왜 하늘의 소망을 두느냐가 우리 인생이 이 땅이 끝이 아니고 저 하늘까지 가야 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에게 주는 영광과 면류관과 칭찬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절대로 없어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21절인 겁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뭐가 있는 곳에요? 보물이 있는 곳에. 이거를 가치로 바꾸고 소망으로 바꿔보세요. 내 가치가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소망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다는 말이 뭡니까? 거기에 집중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소원하는 가치와 내가 소망하는 것이 육신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육신에 살아가 있는 것에 초점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그 위로 올라가면 뭐 있어요? 이방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있다고 그랬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에 대한 근심, 걱정, 염려를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이 땅에 가치와 소망을 둘 때 생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보물이라고 말하는 이 가치와 소망을 어디다 두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에 두라는 거예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곳에 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말인 겁니다. 무슨 비밀이 있느냐? 22절부터 23절까지의 비밀이 있어요. 22절,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말해요.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눈이 없으면 잘 갈 수 있죠? 한치 앞도 못 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눈이 안 보이면 한치는 고사하고 조금도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청년부 때 그 청년부 수련회 때 행사 중에 하나가 보물을 찾는 거였어요. 그래갖고 이제 막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디 갔냐면 종로에 가면 여선교 회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 기독교 여선교 회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서 보물을 찾으래요. 그리고 이제 이 스텝하는 애들이 미리 가서 더 맡겨놓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를 갈 때 어떻게 가냐 하면 일단 다 일반 교통수단을 타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갈 때 한 명은 눈을 가리고 한 명은 인도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그때는 청년이었으니까 했지. 서울 바닥을 그러고 누비고 다녀보세요. 그 신대방역에서 종로까지 가려면은요 갈아타야 됩니다. 한 번에 가면 감사한데 갈아타서 1호선으로 갈아타야 돼. 2호선 갈아타고 가다가 1호선 갈아타고 가야 돼요. 그냥 가도 그런데. 근데 가면서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보통 이게 우리가 가면은 거기서 갈아타는 데까지 한 30분?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5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근데 2시간 만에 갔어요. 왜요? 저희 교회에서 신대방역까지가 한 걸어서 20분이거든요. 근데 눈 가리고 그 사람 이끌고 가려니 참 보는 사람들 다 웃었을 거예요. 한 10대 명 되는 애들이 다 눈 가리고 이러고 갔으니. 올 때는 또 바꿔서 왔고요. 근데 가서 보물이 뭐냐고 했더니 이 종이 쪼가리 하나에다가 성경 말씀이 보물이었어요. 근데 그 오가는 길이 이 눈을 가리고 한다라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인도자가 있으면 괜찮은데 인도자가 없다면은요.
정말 답답하고 한 걸음 나아가기도 어려운 거죠. 여기서 말하는 말이 그런 의미인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소유해야 될 사람이거든요. 예수를 믿고 영적인 눈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눈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곳을 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그 눈이 어두워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비유에 보면 그런 비유가 있죠. 이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이 사람들을 비유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예요. 그 소경은 누군데요? 인도하는 소경은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말하지만 정말 모르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율법사들. 그 다음은 누구예요? 그 다음 소경은 유대인들. 율법이 전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유대인들. 근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그런 겁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라는 말이 뭐냐? 영적인 눈을 소유하지 못하면이란 이야기예요. 그 영적인 눈이 뭔데요? 나한테 가치가 뭐지? 나 인생 살아가면서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게 정말 뭘까? 정말 나를 위하는 거, 나를 유익하게 하는 건 뭘까?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깨달음의 눈이 주어지지 않는 한에는 절대로 깨달아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특별히 그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지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잡아서 죽이고자 작심을 하는 것이죠. 왜? 영적인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눈이 멀어버리니까 결국은 뭘 해요? 좌우 분간도 못하고 어떤 게 옳은지 바른지 그른지를 분별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진짜 가치가 아닌 것을 내 가치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주는 결론이 뭐예요?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이고 6장의 결론이에요. 더 나아가면 결론은 뭐예요? 33절이고요. 6장 33절 혹시 암송하시나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날의 염려는 그날의 족하니까 내일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결국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는지의 가치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정작 섬겨야 될 것과 정작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결과를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게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해요. 여기 한 사람이라는 사람은 종이겠죠? 주인이니까. 여러분, 한 주인이 2명의 종은 둘 수 있어요. 3명, 100명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주인 둘을 섬길 수는 없어요. 왜요? 한 사람이 돈을 주고 사면 나는 이미 그 사람의 소유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의 것인 거예요. 옆집 주인이 그 종들에게 잘해준다고 나는 저 주인도 주인으로 좀 섬겨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대 맞을 거 10대 맞습니다. 먹을 거 빼앗기지요. 왜? 내가 너를 샀는데 내가 주인인데 어디 옆에 이 집사람이 잘한다고 그 사람을 또 주인으로 섬겨? 여러분, 고대 근동에는요, 이 종들은 돈을 주고 산 사람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죽여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분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라고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신분상으로는 그분의 자녀이지만 또 하나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는 그의 종이라는 거예요. 신분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사역에 대한 개념인 거죠.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말하는, 아무 내가 대가를 바랄 수 없는 그런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분상이 아닌 이 직분상과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상의 우리의 위치예요. 중요한 건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 육신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 육신에 둬버리면 하늘나라에 대한 가치가 소망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라고 말합니까? 왜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지 말라고 말해요? 여러분, 육적인 그리스도인인데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면은요, 가치가 이 땅에 보물을 두는 가치로 그대로 남아있어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소망과 가치가 하늘나라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아직도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얘기 하죠. 열심히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뭘 그렇게까지 믿냐고. 대충 믿으라고. 대충 믿고 그렇게까지 안 해도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 라고 말해요. 예전에 제가 처음 사역 나갔을 때 저희 교회가 건축한 데가 이제 아파트가 지어져서 입주하는 데였어요. 근데 아파트 입주할 때 이제 전도가 이제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막 20층까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이제 막 다 이제 붙이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사 오는 집이 한 집이 있었어요. 그 집에게 이제 이사 온 집들이 이제 선물을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선물을 주고 했더니 어떤 여자분이 저한테 나오더니 전도사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전도사입니다. 그랬더니 나는 교회 집사인데 이런다고 예수 믿는 줄 아냐고. 이러면 더 싫어한다고 사람들이. 좀 정신 좀 차리라고. 그런데 내가 저건 집사가 아니고 잡사네. 전도하는 거를 그렇게 말하면 도대체 뭘 어찌해야 되는 거예요? 내려오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 얘기를 지금 들었을 텐데 저 사람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할까? 물론 세상의 가치로 따지면 그 사람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요. 근데 성경 우리에게 복음을 뭐라고 그래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들은 말씀을 뿌려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 전도를 맺을 게 있는가 하면 노방 전도를 할 때도 있는 거고요. 가가호호 전도할 때도 있는 거예요. 물론 요즘엔 가가호호 전도가 거의 불가능하죠. 근데 우리가 전도는 어떤 것든 다 해야 된단 말인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판단을 가지고 이러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이렇게 하면 유의가 안 되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뭐가 맞는 겁니까? 물론 때로는 세상의 가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정말 옳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가 더 중요하냐? 이걸 알라는 거예요. 뭐가 더 가치 있는 거냐? 이걸 알라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왜 믿습니까? 물론 예수님 믿고 그분을 통해서 응답도 받고 병도 낫고 해야지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에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평가받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들을까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놓쳐버리니까 사람들이 자꾸 뭐 해요? 자꾸 땅에다가 보물을 쌓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4절처럼 하나를 중요하게 여기면은요, 반드시 다른 하나는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왜 하늘의 소망이 없을까요? 이 땅을 더 중요하게 여기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이 땅이 어떤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사니까요. 그러니까 반면에 뭐에 대한 것은 약해요? 천국에 대한 소망과 천국의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은 약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우리가 저 천국이 우리 소망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우리 소망이 되어질 때는 반대로 이 땅에 대한 소망이 자연히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이 가볍게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며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있고 천국 가라고만 구원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을 좀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 더 중요한 것이 뭔데요?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말씀을 들을까가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예요. 그리고 왜 예외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가치라고 말하는 보물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저 하늘에 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우리 인생이 어렵지 않아요. 왜? 아까 마태복음 6장 33절 이야기했잖아요. 그 말씀의 결론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게 뭔데요? 그 앞에 가면 6장 1, 2, 3, 4, 5절에 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 걱정하는 이 땅에 보물을 쌓고 사는 사람들의 그 염려와 근심 걱정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겠다고 하신 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답답하게 살지 마세요. 내가 움켜진다고, 내가 필요하다고 하나님보다 이 땅에 더 가치를 두고 살면 이도 저도 아니게 돼버립니다. 혹여나 이 땅의 것이 주어진 자 하더라도 그건 진정한 축복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요한 3서의 이야기처럼 내 영혼이 잘 됨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이 땅에 두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가치는 나에게 더 중요한 건 이 땅이 아니고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히 끝이 없이 살아가는 저 천국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